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특히 습도가 높아서 짜증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또 행동하기 전에 한번 좀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본질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할 때 그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죄를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하나님, 곧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늘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아랑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항상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이런 비아랑거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늘 깨끗게 한단 말이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 그런 의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이 서신을 읽고 듣는 성도들에게 그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좋다. 너희들이 죄를 범해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냥 범죄도 괜찮아. 이런 의도로 이 요한 서신서를 쓰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서를 너희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속죄제물이다, 그분은 화목제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때 사용하는 동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거든요. 의외로 젊은 분들보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이게 내기서를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기서 4장과 5장을 바라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기 4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기 4장 2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크게 유익을 입는 시간이 될 겁니다. 4장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듯 범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거든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613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땅히 지켜야 할 613가지의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겼을 때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제사장이 계명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3절 봅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봅니다. 22절 보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중,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왕이나 족장들, 책임자들이 범죄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 제사를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 모두가 이게 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예요. 모두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에 용서를 받는 길로서 속죄 제사를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이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더 깊이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속죄 제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격이 있는데요. 그 자격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4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서 4장으로 가봅니다. 2절. 자, 제사장이 이제 범죄를 해요.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주어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것이 백성에게 허물이 됐다라는 걸 안 거예요. 야, 이게 백성들에게 큰 허물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13절 볼게요. 온 회중이 이제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지내거든요. 자, 13절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죠?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제사 지내겠어요? 안 지내죠.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죠? 그 범한 죄를 깨닫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22절 봅니다. 만일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게 깨우침을 받았어요. 깨우치면 그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바로 뭐예요? 그냥 무조건 개나 거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깨달은 자. 자기의 허물,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속죄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죄진 게 없으니까 속죄 제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 중에 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게 압축하면 10계명이 되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 마땅히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이거든요. 이게 뭉치면, 그걸 또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폐가 됐어요.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이 됐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잘못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받는구나. 이것까지 깨닫지 않으면은요,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사람 죽였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그 죽음을, 내가 죽인 그 사람은 누구인가의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인가의 부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죠? 그를 죽은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뼈저리게 알고 느끼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행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 고통에 뭐예요?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먼저 뭐를 하죠? 그 사람에게 마땅히 나에 대한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죗값을 지불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로부터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들은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그 사람에게도 죄를 졌지만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이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에게도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 한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데리고 와요. 동물을 데리고 오기 전에 뭡니까? 흠 없는 재물을 갖다가 고르거든요. 고를 때 이게 기쁨의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죠. 아무리 자식이는 사람이고 바쳐지는 것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불쌍하죠. 얘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데려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전가를 시켜요.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전가를 시켜요. 그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런 죄로 인하여 이 불쌍한 이 동물이 나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자신이 잡아야 돼요. 자신이 그 동물을 잡으면서 뭘 느껴요? 뭘 느끼죠?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미안하다.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철저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야,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니죠. 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말 못하는 이 죄 없는 이 동물이 죽잖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이의 조건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은 자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이 다시는 계명을 어겨서 남들을 불행케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나 제사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것은 신앙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죄를 범해도 좋다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또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옛날에 구약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신약은 달라요. 제사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요. 죽으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옆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은 막 욱하는 심정이 이놈 자식 당장 하지만 옆에서 엄마가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줘봐. 이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장 26절 히브리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셔. 변호해 주셔. 그러니까 난 범죄도 괜찮아. 이렇게 할 경우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끊임없이 그 자식에게 기회를 줘요. 자식은 그 허물 때문에 온통 가정을 뒤죽박죽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품 같았으면 당장 호적을 지워버릴 텐데 그 어머니가 계속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이놈이 계속 허물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요.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 네? 진짜 나쁜 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놈이라는 거죠. 그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그냥 헌시착처럼 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계속 죄를 지어도 좋다. 너희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다? 다시는 범죄해서는 안 된다. 라는데 목적이 있음을 신약도 구약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어제 갑자기 그 막둥이 친구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막둥이로부터 갤럭시 탭인가를 빌려갔다가 완전히 박살 내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상해 주겠다고 주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 말이 이 아이가 남의 것을 빌려왔으면 잘 써서 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이 습관을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리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제 책은 반드시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죄에 대한 책임 자기가 다 담당해야 한다. 책임은 담당해야 돼요. 왜? 책임을 담당해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장 1절 이 상반절까지만 바라보면은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우리로 하여금 좀 어렵게 만들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쓰는 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뒤에 하는 말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 번에 죄를 끝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에 허물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준다라는 어떤 말씀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변 훈련을 할 때 보통 이제 18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요. 18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만 2살, 24개월 정도 되어지면은 배변 훈련이 맞춰진다고 그래요. 한 번에 배변 훈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는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는 훈련들의 과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죄로부터의 훈련이 아니에요.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구약에는 뭘 통해서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착오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향하여 이별하는 과정들을 분명히 우리가 겪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돈 벌고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때 똥오줌 못 가리고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주된 업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 죄가 제거되면서 우리가 전보다 부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특권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딸은 그 현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영광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